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사랑방 개강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우리 장년분들은 지난주에 주보를 보면서 우리 사랑방이 혹은 내가 이 사랑방에 속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셨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단톡방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 사랑방에 속해져 있구나, 내가 한 해 동안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왜 나랑 친했던 사람들은 다 저기로 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리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이 저는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이제 컨택을 하거나 또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세워주셨을 것으로 믿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사랑방을 꾸려왔기 때문에, 또 세워왔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중1과 중2를 이제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지나고 그 다음에 중3을 다시 서울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처음 가는 날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첫날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첫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된 날, 저는 이제 전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반에 배정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 가서 이제 행정실 선생님을 찾았죠. 저 전학 왔는데 제가 어느 반으로 가야 되나요? 그리고 근데 첫날이니까 이제 학교 자체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행정실도 바쁘고. 그래서 마냥 막 이렇게 분주하게 있는 거 있다가 이제는 어디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찾아가서 저 전학 왔는데 저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행정실 선생님이 아직 배정은 안 되는데 아마 모두가, 그러니까 아직 다른 학생들이 아직은 다른 반에 가기 전에 3학년이었으면 2학년 반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2학년 반에 가 있으시면 되고, 지금 3학년 몇 반으로 배정이 될 거니까 그럼 2학년 몇 반으로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이 울리는 거, 이제 계약식이라고 하나요? 네, 계약식을 하게 되니까 운동장 나와서 이제 반별로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갔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 대여섯 정거장 가야 되는 그런 곳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방송에 따라서 이제 다시금 자기의 반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2학년 몇 반 출발 이렇게 하는데 2학년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저는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행정실 선생님이 2학년 반으로 가라고 해서 따라간 거였는데, 이미 이제 그 아이들을 한번 방송을 듣고 2학년 반에서 3학년 반으로 옮겨간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반에 들어갔던 2학년 반의 아이들은 진짜로 그 2학년 몇 반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3학년이 들어가서
2학년 반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조례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2학년 줄에 서 있게 된 거였죠. 이제 당황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반에서 이제 2학년 반으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걔네들 따라가서 조용히 가방 이제 챙긴 다음에 3학년 반으로 조용히 가게 됐는데 선생님이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애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늦게 등장했었던 저를 보면서 너 어디 갔었냐? 라고 이야기했길래 저는 행전반 선생님이 저 2학년 반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해서 거기 있다가 너무 이상해서 여기로 왔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 보시기엔 좀 이상한 친구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첫날이 그렇게 달갑게 시작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저에게 나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한 반에 들어가 있었게 되었고 저는 엉뚱한 곳에 있었던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은 생각보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도 저뿐이었고 저에게도 그것이 이게 이상한 사건이라고 여겨진 거는 이틀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새롭게 만나는 것이죠.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다른 반에 있으면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전학 온 이상한 아이가 왔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서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같이 지내야 할 1년이 중요한 것이지 첫날 그 날짜가 어떻게 보면 그 첫 몇 시간 첫 인상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지는 않았기에 그냥 잘 지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일주일 혹은 지금 청년들은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내 이름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소속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편성된 사랑방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있던 이야기를 통째로 다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1, 2, 3장의 내용들을 전제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1, 2, 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과 구속을 베푸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구속,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장이었고요.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으로서 은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2장의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장 후반절과 3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서로 배척하는 그런 상황들처럼 유대인들은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서 한 몸이 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아예 믿음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지고 있었던 율법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2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교회의 연합,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체성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의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바울은 권합니다. 바울이 명령하지 않아요.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주 안에 갇힌다. 지금 로마에 가기 위해서 혹은 로마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속해져 있다. 내가 예수님과의 그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따라서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앞선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높아짐에 참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부르심이 되어 있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하나된 삶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전과 다른 삶,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편가르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하나 되는 삶,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른 삶, 변화된 삶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사랑방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방들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혹은 또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2절이 있는데요.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겸손과 온유. 겸손은 뭐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하셨던 태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던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를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인가?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더 나을 수 있지만, 힘이 있지만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것,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천이며 그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 감정을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요동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뿜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래 참음 안에서 그것을 참아내고 삭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덕목이며, 또 서로 용납함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포용하는 태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태도입니다. 결국엔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용납함도 마찬가지고 참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의 반대선에 있는 개념들이 무엇일까요? 격노하는 것, 비방하는 것, 복수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참고 용납함, 이것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면서 함께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삶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내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하는 모습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열쇠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 모습도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볼까요? 한번 째려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 너의 그 모습도, 당신의 그 모습도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한번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서 저 모습도 하나님을 닮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하나됨과 그 안에 있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을 살아오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옆에 맨날 교회를 따라다녔었거든요. 대여섯 살 때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계속 있으면서 아침에 가서 성가 연습하는 거 열심히 쳐다보다가 또 교사 섬기시는 거 보다가 그리고 내 주일학교 갔다가 오후 예배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저녁 먹고 저녁 예배 갔다가 이런 삶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른분들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김장을 하고 김치를 담그는데 까나리 액젓을 써야지 왜 멸치 액젓을 쓰는 거야? 이런 걸로 싸우고, 헌금 봉투를 위로 까는 걸 사야 되는데 왜 옆으로 까는 걸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다름을 이제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너와 나의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직업이 같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름도 다르시고 성도 다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온 사람 교회 다닌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 하나,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나누어질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매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 사랑과 평안과 헌신과 오래 참음이 우리의 노력과 함께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바울은 7번이나 하나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자들은 한 몸의 지체들이고 성령도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 모든 신자가 같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주도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인 줄을 아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같은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세례도 하나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그 하나됨을 상징하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유의 주관자이시고 교회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같은 동양 사람이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은 동네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방과 우리 온사랑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공동체를 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불만과 불평과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계해 나아가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갈등이 아니라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이, 우리의 사랑방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 안에서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새로운 사랑방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기대와 설렘 속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그 기대와 설렘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나아가 비록 우리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돈벌이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이 네 가지 태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방 안에 필요합니다.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고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서로를 세워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하나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사랑방이 친목 모임도 아니고 교회가 시켜서 만들어진 모임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소그룹들이 사랑방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받아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소그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새로운 싹을 틔우고 또 새롭게 되어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새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